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매우 사모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고대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20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의 청년부 회원으로서 바로 저 자리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역에 매료돼서 제 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갱신위원회의 소식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 갱신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매우 아파하면서 갱신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갱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3년 1월 12일에 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제 큰딸을 이제 기저귀를 바꿔주려고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몸이 너무나도 찬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의사에게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곧바로 어린이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과 제 아내를 차에 태우고는 정신없이 운전해서 어린이병원의 그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신호등을 몇 개를 무시하면서 제가 전속으로 달렸습니다. 어린이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 의사들이 제 딸을 보더니 곧바로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 의사의 말에 저희의 마음이 철컥 가라앉았어요. 딸 아이의 병명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단순한 병명 같지만은 현대의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으면은 살고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각종 주사바늘을 꼽고 누워있는 그 딸 아이를 보면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딸 아이의 자가 호흡률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오늘 밤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버텨오던 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에 그 딸아이의 중환자실에서 밤새도록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이 제일 상세하고 인물의 묘사가 제일 뛰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보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광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 군중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 인사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 시간은 바로 밀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군중들은 질서정연한 군인들과 달라요. 예수님의 기적의 그 사건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모여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밀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불쑥 등장하더니 예수님의 뒤에 와서는 바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녀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병을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잠시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인 치유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부끄러워한 그 병에 대하여 조그만한 배려라도 있었다라면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야이로의 그 딸이 병이 위중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가뜩이나 밀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 누가 나를 밀었느냐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밀려드는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밀었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중들도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녀가 자신이 한 행동과 자신의 몸이 치유받았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예수님이 왜 길을 멈추어서서 그 여인에게 주목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했노라는 자랑이나 거들먹거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오랫동안 병으로 지쳐있고 나약해진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바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밀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댄 그 여인은 바로 이 연약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선언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도착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노라고 보고를 합니다. 바로 함께 있었던 그 군중들은 하늘을 향해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지 못했냐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혈류증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에게 한 선언의 단어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신 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이야 일어나라고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우신다는 뜻이니까 이 딸의 소생과도 매우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두 여인이 각각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대부분은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병에 걸린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여인이 구원을 받는 두 개의 사건이 교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의 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에 대한 간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의 치유가 나온 후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구원 사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기적 사건을 대조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그들의 상황이 극과 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소녀는 회당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인 6월절과 7절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 이후에는 회당에 모여서 바로 구약과 유대 랍비들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당은 유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있고 그리고 명망 있는 장로들, 대부분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뽑아서 회당의 운영과 예배의 질서와 심지어는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재판에도 관여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명망 있는 그런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는 회당장 가운데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바로 유대인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 소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녀는 외동딸이에요. 당시 회당장은 장로 가운데서 선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야이로의 나이는 40대 중후반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딸을 30대 중반이나 후반에 가서야 얻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10대 중반에 결혼하던 그 당시의 풍습을 저희가 고려해 본다면은 이 오랜 결혼 생활 동안에 아무 자녀가 없다가 20년이 넘어서야 이 야이로는 이 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귀하게 키운 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망측하게도 40대 중반에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4살인데요. 첫째와 둘째 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막내 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똥 싸는 것도 귀여워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똥을 싸면은 아휴, 이 녀석 똥을 쌌구나, 또 갈아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막내 여성은 똥을 싸도 심지어는 그 기적에 똥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 녀석이 혹시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혹시 똥 냄새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냄새를 맡게 돼요. 이 본문의 소녀가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 제가 정신없이 운전해서 응급실을 달려간 그때를 보면은 바로 이 야이로의 생각이 납니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향해서 정신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바로 이 소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곁에 둔 바로 소녀였습니다. 셋째,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부쩍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였기에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소녀가 사랑과 관심과 귀여움 속에서 자라났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시에 아마 지역 신문이나 TV가 있었다면 이 소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신문 방송에 메인으로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이 집에는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소녀의 나이가 20살도 아니에요. 고작 12살입니다. 짠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10대 소녀가 중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한 짠한 이야기예요. 마치 순정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과 비슷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대상이 이 소녀였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이 소녀는 이 병을 오래 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구원하신 후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 소녀는 이 중병을 며칠간 심하게 앓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레이니 앤 브라운이라는 그 펜실베니아에 사는 8살 된 소녀가 바로 재작년 크리스마스 새벽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싶다고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수가 바로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이 소녀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소녀의 집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몇 시간 동안 불러줬어요. 그때 당시에 레이니는 투병 중이라 바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두 손을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an hear you. I love you. 당신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그녀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저의 작은 천사는 반짝이는 핑크색 날개를 달고 하늘로 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둘러싸여 새벽 3시 10분에 그녀의 작은 입술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바로 레이니 앤 브라운 같은 소녀였습니다. 그럼 이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한마디로 노바디예요.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그야말로 잊혀진 여인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어떤 여인들이 조금 유명하면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그런데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류증 그 헤모리지는 혈류병인 헤모필리아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현대 의학 용어로는 바로 기능성 또는 기질적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에 항상 빈혈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심한 하복부 통증을 유발하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돼요. 바로 이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는 그 축복받은 해가 이 여인에게는 이 병에 걸린 저주받은 해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오히려 이 병은 악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넷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따르면은 몸에서 피를 유출하게 될 때에는 자기 자신만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되면은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자기의 그 가족으로부터도 함께 살 수 없는 철저히 소외된 채 고독 가운데에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섯째, 아마도 이 여인은 소문으로 인한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병을 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수덕수덕 거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 저렇게 병고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래라는 그 속담이 가장 무서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기준으로 무고한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의 비판을 정당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바로 속담이 아닙니까? 한 10여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잡지에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발생했어요. 비 오는 날 한 소년이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바로 그 나무에 바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911에 응급전화를 해서 목숨을 건졌지만은 이 소년은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벼락으로 인해서 화상은 입었지만은 몸의 어떤 부위도 절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사건 후에 두 환자의 반응은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미국의 소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사고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나을 때까지 격려와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소년이 바로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의 이웃들은 이것을 하늘로부터 내린 천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가족을 피하고 돕기를 꺼려했어요. 비록 몸의 일부만 화상을 입었지만은 그 소년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딸과 그리고 지금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서 카포시형 혈관 내피종이라는 1993년 문헌상에 보고가 된 이래에 전 세계에서 60차례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그래서 세계 의료보건기구가 50대 난치성 질환으로 올렸을 정도로 그 희귀한 병에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는 250병동 이상 되는 대형 어린이 병원이 4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조차 이 병을 다룰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단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신시내리의 어린이 병원이 그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테로이드 그 화학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종양은 크기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은 평생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4년 전에 태어난 저희 아들이 역시 희귀한
뇌경막하 수종에 쏠린 머리쯤까지 갖고 태어나서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 박 목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슨 일을 해가지고 바로 태어나는 아들, 자식, 족족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 해도 힘에 버거운데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을 후벼파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욥의 친구처럼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신위원회의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 교회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교회 안에 화합과 그리고 단합이 되면은 바로 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비난의 소리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 속용된 자를 두고 누구의 죄로 바로 이 사람이 속용이 되었는가를 다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군중도 그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도 몸에 나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율법 때문에 스스로도 군중을 무서워하고 군중을 피해 살았던 이 여인이 돌을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와 힘센 군중들을 해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바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도 이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병든 여자의 몸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야이로의 딸의 그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고 참담한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의 정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딸이라는 단어와 12년이라는 기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바로 죽었을 때가 12살이었고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셈족들은 바로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온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남자는 13살 때에 바르미츠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서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나이가 13살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여인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 두 대조적인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문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선포하시고는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바람과 물결, 즉 자연을 꾸짖으시고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전후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의 공포, 자연의 공포, 초자연적인 악귀의 공포, 그리고 병과 죽음의 그 공포를 예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도 복종하는 분이요, 세상의 마귀와 귀신도 두려워서 쫓겨가는 분이요, 세상의 죽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이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잘 먹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요.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또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잘 낳고, 그리고 손자, 손주들 보면서, 그리고 건강하니까 병을 얻더라도 잠시 앓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좀 괜찮다, 일제시대가 지나서 이제 광국이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나라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너무나도 평생 가운데에 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나중에는 자녀들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남긴 돈도 없고 한 평짜리 그 방에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평생토록 즐거운 삶을 살았거나 평생 찌들리며 고통 가운데에 있던 삶을 보냈거나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았건 간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순종하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쫓겨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별 고난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고민을 자기의 가족조차 말하지 못한 채 오늘 현재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건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1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목요일에 암담한 밤은 지나가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돼서 한 무리의 의사들이 들어오더니 제 딸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Your daughter is alive. 당신의 딸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 터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이 딸아이가 손을 까딱까딱 하더니 입원한 이후에 눈을
최초로 떠서는 저희 부부를 빤히 쳐다봤어요. 자가 호흡률도 9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이제 퇴원하게 돼가지고 제가 딸 아이를 안았는데 이 딸 아이의 몸이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살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 어떤 미래의 불안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의 가슴에 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고독과 소외의 삶이 감사와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그리고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그 고백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